네, 1월 첫째 주 말씀 나눔부터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부담이 있었는데 공동체 소식을 싱그럽게 전해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두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니까 각 교단마다 교인 수 증감이나 교회 수, 목회자 수 이런 통계를 발표하는데 그 통계를 합쳐 보았습니다. 합동, 통합, 고신, 합신, 감리회, 기장 등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회에서 한 70%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그런 교단들이 통계자료를 발표했는데, 그것을 좀 종합해 보니까 교인이 작년 한 해 동안 1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한 20만 명이라고 잡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포함하면 5년에 100만 명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사는 83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569개가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목사가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가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까지 교회 하나를 더 늘리고 있는 이 형국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나들목 일산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 또 굳이 세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들목 일산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 필요한가? 그리고 이 시대에도 교회는 새롭게 개척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이런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에 몇 가지 본문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는 본문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 설교 안에 있는 본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네, 이 짧은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교회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교회가 몸이고 주님이 머리라면, 그러면 몸과 머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는 주로 생각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하고, 그런 몸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주님이 머리시라면 교회는 몸통쯤에 해당하고 각각의 성도는 손, 발 혹은 손가락, 발가락 정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뜻을 교회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이시냐를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시냐 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의미, 그리고 만물 안에 계시다는 의미, 그리고 1장 22절을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면 만물 위에 계시다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주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깨어짐을, 그래서 곳곳에 문제가 생겨버린 그런 자연과 사회와 인생의 함몰된 지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그런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현재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의 통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그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번째로 그분의 충만함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주님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주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한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가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며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새로운 교회는 생길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교회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오세요, 혹은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에 소속돼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과연 우리는 왜 이러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그 아름다운 충만함에 비교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세상의 외면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횡령, 성범죄, 가스총, 칼부림 등등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교회 지도자들의 추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올 한 해 동안 줄어든 17만 명 중에 13만 명이 그런 추문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특정 교단에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여러 가지 굳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공식적으로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일어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교회는 또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런 언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교회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실제로는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 편을 경솔하게 들면서 여론조사만 해보아도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지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과연 교회가 해야 할 일인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전도하지 않을 것인가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이미 국민의 과반수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분들의 곁에 찾아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분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그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상처를 핥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국민을 버린 교회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교인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100만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나는 교회에 소속되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벌써 100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17만 명이 감소한 주요 6개 교단의 통계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회는, 한국의 개신교의 주류 교단들이 버린 국민들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찾아갈 수 있는 교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슬퍼하는 약자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성교회를 바꾸는 것, 그 제도와 형식으로 인해서 기성교회를 갱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교적 신분질서와 기득권으로 인해서 어떤 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 교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것은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장로교회의 모습을 보면 왼쪽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 되고 서리 집사가 됩니다. 서리 집사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권사입니다. 그리고 권사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부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담임 목사 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라는 직함은 없습니다. 사모는 그냥 호칭이고 담임 목사님의 부인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 담임 목사 부인은 높은 데에 있기도 하고 낮은 데에 있기도 하는 뭐 그런 존재로 계십니다. 그 위에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고, 그 위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있거나 혹은 여기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가 그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모님이 위에 있는 교회도 있고, 장로님이 위에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권사님이 위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돈이 그 위에 있는 교회도 있고, 건물이 그 위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그 위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의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건강한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위계 구조가 너무 강하다면 건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배워왔던 그 나들목 교회와 나들목 일산교회는 거기에 비교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과거에 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계층의 직분이 우리 안에는 많지 않습니다. 교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조금씩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요한 1서 2장에 근거해서 영적인 아이가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는 그런 좀 더 단순하고 그리고 좀 더 유연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무엇인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신앙의 연수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투표를 통한 어떤 지지와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지만 나들목 일산교회에서는 훈련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감당하고 더 많이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역할을 맡아서 섬기게 되는 그런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것이 대단하게 우리가 옳고 기존의 교회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직분보다 중요한 것, 어떤 위계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을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 생존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5% 정도가 되는 개척교회 생존율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성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개척교회를 할 것이냐, 즉 기성교회가 되고 싶은 개척교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성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척교회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새로운 교회,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들목 일산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회복의 사역을 함께하는 교회로서 먼저 인생의 회복을 지향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우리는 존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찾는 이들을 위한 교회로 우리는 존재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기성교회가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의 절망에서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을 위한 교회로 존재하기 원합니다. 가나안 성도 100만 시대에 교회가 가나안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나안 성도들을 찾아가서 도와드리면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만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들목 일산교회는 복음이 회복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참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며 삶으로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1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배우고, 그리고 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조금 더 배우겠지만, 불신지옥을 넘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복음을 넘어서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이 바뀌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주님이 돌아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는 교회로서 우리는 존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존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은 분명히 포함되지만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키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로,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키워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없이도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도시락 묵상을 강조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의 컴플렉스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함께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해석된 말씀,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다가 잘못되고 이상한 길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없이도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그렇게 서 간다면 이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나 이진환 목사가 혹은 다른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깨달은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 훈련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갈 때 교회는 회복됩니다. 주일 예배 출석 이상의 더 깊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우리는 존재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간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다. 교회의 가족이다. 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일 예배 청중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도 드리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교회됨의 결과로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로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지, 이 자리 자체가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이냐? 교회는 가족입니다.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어느 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처음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이 도시 사회 속에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직 가정교회에 들어있지 않으신 분들이 한 2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올해에는 그분들이 가정교회에 모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또 하는데 또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갑니다. 이웃과 약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우리는 존재하고자 합니다. 교회 밖에 이웃과 나누는 교회로서 나들목 교회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칙으로 예산의 30% 이상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여러분의 헌금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이렇게 되어가는 과도기가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것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또 우리가 잊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힘써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향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하며 박해받는 자들과 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부가 버린 사람들, 국가가 버린 사람들, 혹은 상처 입은 사람들, 또 교회가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과 손잡을 수 있는,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온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으로부터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모이고 있는 고양시, 일산, 대화동,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탄현, 그리고 홀트학교,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됨을,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작은 노력들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작년 2월부터 이렇게 매주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목자의 가정에서 혹은
또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한 10명 내외가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또 이루어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해도, 그 사람들 중에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리고 매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파이프 오르간에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술이 함께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을 자기 안에 충만히 품고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회복되어 가면서 세상을 자기 가까운 곳으로부터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영원할지 영원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교회 문을 닫을 때까지, 혹은 다행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나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이며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써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함께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주님의 손과 발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서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조금 더 그리고 더 많이 닮아가는,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